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이랍니다. 갑진년이 무슨 해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네? 무슨 해라고요? 푸른 용의 해라면서요? 네? 왜 사람들이 용이면 용이지 푸른 용을 그렇게 또 들먹일까요? 왠지 아세요? 용이 돌을 깨치면 그 비늘이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전설의 기인에서 무슨 소망이 뭐예요? 나도 뭔가를 깨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지요. 뭔가 깨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좀 되면 뭘 깨쳐요? 한글을 깨쳐요. 한글을 깨치면 애들이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부터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글만 보이면 읽기 시작합니다. 전봇대 글도 읽고 광고판의 글도 읽고 보면 막 보는 것마다 신기한 거예요. 읽을 수 있으니까. 뭔가를 깨치는 순간 참 재밌어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요. 제가 이제 조립식 공장을 짓는 데서 잠깐 며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립식 공장을 짓는데 처음에 갔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시간도 안 가고, 빨리 시간 가야 일당을 받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를 알기 시작하겠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게 뭔가를 좀 깨우치면서부터 일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시간도 얼마나 잘 가고 일도 얼마나 재밌는지, 뭔가를 깨우치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뭔가를 깨우치게 되면 그 일을 대하는 모습과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뭘 깨우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에 하이패밀리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하이패밀리가 굿TV라는 그런 곳에 설문 요청을 했습니다. 2023년에 한국인들의 삶을 이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1위부터 몇 위까지 그렇게 좀 연구해 주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한국인들이 2023년에 그렇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2023년에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고 사셨습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붙들고 의지했던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이었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2023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삶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참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올해 1월 1일에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죠. 강도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센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준석 선교사님이 그 지진이 난 곳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있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조금 이렇게 흔들리다가 마는데 막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막 지진이 강하게, 그것도 강하게 막 움직이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이시카와 현인데, 거기에 교회가 한 몇십 개 정도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인명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답니다. 이런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중동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는 어때요? 동북아시아는 괜찮아요? 공공연하게 중국이 대만을 곧 침공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하고 싸우게 되고요, 결국은 뭐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도 어떤 위험에 처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잘 깨닫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지않아 곧 조금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40년 전하고 변한 건 없는데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막연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8년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와서 보고하는 말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큰 성읍이 있는지, 성읍이 견고하고 커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인의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38년 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군사력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가나안 땅은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은 그 40년 어간에 훨씬 더 강해지고요, 그 성읍도 훨씬 더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심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경계가 너무너무 삼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 땅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훨씬 더 경계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막연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애굽 땅에는 너희들이 수고해서 막 물을 대야 곡식을 이렇게 너희들이 기를 수 있고 추수할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통해서 땅의 비를 흡수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우쳤으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는 의미도 있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깨달으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 뭔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 좀 깨달아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팔로 애굽, 그 강한 강대국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너희들 그곳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수장시킨 하나님이 아니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쳤으면 좋겠다. 다른 걸 깨우치는 게 아니고 뭘 깨우치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 하나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돌보십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배우 제커리 리바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가 미국 기독교 방송과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자살에 이를 정도가 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자살 충동을 겪었답니다. 그는 어떻게 자랐냐면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사는 이 아이가 4살이 됐는데 4살 때 자기는 사람을 웃기는 재능이 있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5년 동안 그런 일들 하면서 이제 15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는데 굉장히 그 성공도 했고 이름도 얻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있었던 불안이 갑자기 엄습해 오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 단계를 10단계 하면 9단계까지 이르렀답니다. 곧 한 걸음만 내디디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돌보고 계셨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점점점 회복하고 마지막 이제 치료의 과정에서 섭외가 왔습니다. 샤잠 신들의 분노라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섭외가 들어와서 그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촬영을 하고 올해 개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자살 충동을 이기고 치료를 경험하고 이렇게 나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을 때 우리 인생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앞에 캄캄해요. 잡히는 게 없고 두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환경을 깨닫는 것보다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굳세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황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는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시가 땡 넘어서 똑딱 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땡 하도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너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답니다.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가 90세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세요?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어요. 와, 매일매일이 잔치와 같은 기분이에요. 저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로처럼 자손들이 퍼져나갈 거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나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 생각하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설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가슴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고,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 이제 뭐 전혀 다 물 건너 가버렸어. 근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이 아이가 많이 컸어요. 어렸을 때 데려가시지. 청소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지금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게 뭐예요? 번제가 뭐죠? 전부 다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군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100세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살아있는 아들을 주실 정도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명령대로 따르기로 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묶고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멈추라는 거예요. 수덥수덥 멈춰. 그러면서 네 뒤를 보라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이삭 대신 그 순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됩니다. 가슴 설레는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지가 어떤지 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양 한 마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어떻게 하셨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아이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것 보시는 하나님께 네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 그 영화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는데 그 수술방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서 견학을 가는데 멀리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는데 그때도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운전할 때가 돼서 운전대를 잡는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돼서 가정을 떼어서 대학을 가는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이 되셔서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게 가장 큰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오늘 이거 모르면 집에 못 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 될까요? 오늘 11장에 보면 여러 단락이 나와요. 사실은 여러 단락이 나오는데 그 바뀌는 단락마다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단락 보면 여러분 1절에서 7절이 한 단락인데요, 1절과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이 한 단락인데 8절과 13절부터 10절이 한 단락인데 거기 13절과 18절부터 25절이 한 단락인데 그 18절과 이런 절들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왕에 나온 거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언제 동안요?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적정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열매들을 가득하게 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들의 풀이 가득하게 나게 하셔서 가축들이 잘 자라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배부르고 넘치게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뭐가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고원지대에 양을 매매할 때 특별한 게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양을 사고 팔 때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살집이 좋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거에 따라서 양을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을 사고 파는 방법이 다른 데 있어요. 사고 파는 두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산 비탈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산 비탈에 내려놓으면 양이 두 가지 반응을 한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 양이 별로 볼품없고 크지도 않아도 비싼 값을 받는데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리 덩치도 크고 건강한 양이라도 싼 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매매법이 있어요? 크고 건강하면 비싼 거지. 근데 양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양이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힘들어도 그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 이렇게 구름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풀을 잘 뜯어먹고 건강한 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양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어떤 줄 아세요? 편하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협곡을 만나서 나중에는 굶어 죽는데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2024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양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편하지만, 쉬운 길이지만 아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양에게는 핍절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올 한 해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2024년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2024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